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 얼마나 체감이 되십니까? 저는 부활하면 초등학교 때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마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학교 앞에 곧잘 할아버지들이 박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 안에는 병아리들이 잔뜩 있었어요. 당시 300원, 500원 정도 가격의 병아리를 팔곤 하셨거든요. 병아리가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할아버지들이 올 때마다 친구들이랑 박스를 둘러싸고 병아리들을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은 제가 한참을 구경하다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을 꺼내서 병아리 2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1마리씩 병아리를 쥐고 집으로 아주 기쁘게 뛰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갔고 그 모습 그대로 바로 등짝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첫째로는 사실 그 돈은 어머니가 준비물 사라고 주셨던 돈이었고요. 둘째로는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서 병아리를 어떻게 키우냐는 거예요. 셋째로는 누가 키울 거냐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제가 키우겠다, 제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마리 중 1마리는 집에 오자마자 죽었고요. 나머지 1마리는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의식을 잃은 것처럼 그 나머지 1마리도 쓰러지더라고요. 그 병아리의 죽음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너무 슬프고 서러워서 울면서 잠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거의 죽어있던 그 1마리 남아있던 병아리가 아침이 되었는데 모이를 쪼고요 삐약삐약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자는 사이에 어머니가 그 병아리에 병수발을 들었던 거더라고요. 그 병아리 1마리를 쥐고 물도 먹이고 모이도 먹게 하고 쓰다듬어 주고 또 기도도 해주면서 그렇게 병아리를 보살펴 주셨더라고요. 그 노력 때문인지 기적처럼 그 병아리는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어요. 제가 당시에 너무나 기뻐서 그 병아리 1마리를 쥐고 집안 곳곳을 막 뛰어다녔던 그 추억이 떠오르거든요. 웃자고 얘기하자면 여담이지만 그 병아리는 저희 집에서 닭이 되었습니다. 벼슬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병아리 때는 굉장히 귀여웠는데 막 닭벼슬이 날 때부터는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저희 집이 2층 집이었는데 베란다 문을 열어두면 그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가출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그 닭이 다 된 병아리죠, 그걸 들고 집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랬었죠. 도저히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서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드시라고 어머니가 선물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저의 병아리 추억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죠. 어찌되었든 저는 부활이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그때의 기억이 나요. 저에게는 그 병아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거든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병아리가 살아난 기쁨, 그 기쁨이 저에게는 굉장히 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아리만 살아나도 이렇게 기쁜데요,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늘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떠오르는 경험과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한 번 더 생각하자면, 더 나아가 요즘 이 시대에 부활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통 예수님의 부활보다 예수님의 고난이 더 가깝게 와닿습니다. 단순 비교해보자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고난, 즉 십자가의 사역을 언급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나눔, 교제, 말씀, 예배 시간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굉장히 많은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그날을 부활주일로 여겨왔습니다. 부활을 매주 기념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실상은 부활주일이 다가왔을 때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모두 다 해당되기 때문이죠. 무엇 하나 빠지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난과 부활 모두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고난과 부활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균형은 깨져 있다는 사실이죠. 과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민해보니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범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도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도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을 받곤 합니다. 때로는 다른 일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희생을 하던 역사적인 위인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즉,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 가능한 범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공감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보면서 우리는 공감이 되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간은 역사상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부활은 경험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이런 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보다 예수님의 고난이 본능적으로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이 더 와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하기 위함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갔을 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그곳에서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무엇을 듣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12절에 어떻게 이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나요? 11절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자, 말씀을 보면 여인들에게 전해졌던 부활의 소식이 동일하게
군인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군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동일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소식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동일했지만 반응은 동일하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을 전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택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소문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였던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헛된 소문을 내고자 하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인 말씀을 보자면 15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소문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두루 퍼졌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장로들이 낸 소문 중에 소문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들은 이 소문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소문이 두루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인들도 군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모두 똑같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반된 그들의 반응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앞에 부활의 소식이 있고요, 헛된 소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과 소문 중에 많은 이들은 소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펼쳤던 헛된 소문을 접했을까요?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본능적으로 그 소문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그게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게 더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야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듣자마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밤을 지샜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함께 있던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란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도마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아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수많은 설교를 듣고 배웠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목도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 앞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 경험의 범주를 뛰어넘기 때문이죠.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부활은 과연 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선을 돌려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식과 장로들의 헛된 소문 중에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소문을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시간부터 몇 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식은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소식만을 우리는 듣고 나누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로 따져보자면 소문이 남아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당시 소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소문이 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소문은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에는 굉장히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진리뿐입니다. 소문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 소문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해가 잘 되어도, 소문이 더 합당한 말 같아 보여도, 소문이 더 반짝반짝거려도, 소문이 진리를 흉내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결국 진리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썩지 않는 보석처럼 끝까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몇 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부활의 소식만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활이 진리라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은 진리입니다. 부활은 논리적인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하는 근거의 대상도 아닙니다. 부활, 그 진리는 그저 믿음의 대상이지요.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부활을 설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활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고 계십니까?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리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활 한가운데 살며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감당하기 제일 어려운 절기가 있었다 하면 바로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담당을 해왔는데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왜 어려웠냐면 청소년 아이들이 부활 주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설교를 밤을 새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언어를 사용해서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해와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 구조를 가지고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그래. 이 정도 이유면 아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허공에 떠도는 영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벽에 튕겨 나오는, 설교를 치면 칠수록 그대로 튕겨 나오는 마치 스쿼시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럼 대체 어떻게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지? 그 질문을 제 스스로 던지니까 불현듯 저의 청소년 시절 어떤 한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인간 중에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이해가 아니라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지금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선포 앞에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 후에 저는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부활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이들에게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게 되기를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을 이해하는 것, 부활을 알게 되는 것, 부활을 인식하는 것,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갖는 것?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활을 진리로 믿게 해달라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활을 믿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진리가 주는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초등학생 한 명에게 작은 병아리의 부활은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진리로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며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